여호수아서 우리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통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함께 예배 자리에 하지 못하였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있는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굴전원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발굴전원 교회가 또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또 하나님 향한 귀한 전도와 충성,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결단하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이명준 안식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많은 분들,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는 제가 한 교회이지요. 이런 어떤 교회의 상황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으시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총회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발굴전원교회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역별로 이제 노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약 55개 교회, 55개의 교회들이 한남노회라는 이름에 속해 있지요.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노회 안에 또 4개의 시찰이 있는데 그 55개의 교회가 각각의 시찰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마는 한남노회의 서부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지요. 그럼 이 한남노회라는 이 노회를 또 여러 많은 노회가 있어요. 그 모든 노회가 모여서 구성된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이라는 총회이지요. 60회 총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진 거예요. 총회를 통하여서 총회장을 세우고 또 다양한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굴전원교회는 대의원으로 파송이 된 거죠. 손을 들어서 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총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세워가는 데에 한 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총회를 잘 무사히 내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우리 한번 멈춰서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 앞전에 나눴던 말씀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수요일날은 주로 인물 설교를 많이 말씀 나눠왔으니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왔었고, 또 때로는 말씀 자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잘 보면 주요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세 사람은요 어떻게 묶이나요? 이 세 사람은요 약속으로 묶여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처음에는 아주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약속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땅, 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누차 강조해 왔지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과 시와 그리고 복에 대한 세 단어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뭐랄까요? 통로로서, 약속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들이죠. 그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직접 앞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어지는 그 세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대가 지나갔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이제 그들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던 그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가도록,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이전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거룩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됐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사용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각각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목적도 달라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발굴전원교회 귀한 중직자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역할들을 맡기셨고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 봉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출입세대는 이미 과거의 세대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 광에서 태어난 세대 혹은 20세 이하의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또 그로 하여금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죠.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있으니 일어나라,
걸어가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세가 없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었으니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1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눌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여호수아, 그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가장 이 현장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어졌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세요. 양식을 준비하세요. 아직은 살아있는 이야기죠. 이제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갈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새기고 하여 우리 모두 양식을 준비하여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지요. 3일이 지나면 40년 동안 그토록 힘겹게 지내왔던 광야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이제 D-3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토록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3일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날을 아마도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준비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1장 후반절과 나머지 2장의 시작의 말씀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 그 명령은 바로 여리고를 주변을, 가나안 땅과 여리고 주변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12명이 아니고 딱 2명이, 딱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만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탄로나고 말아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리고 사람이, 수사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사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여리고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 꼼짝없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을 잠시만 이렇게 좀 뒤로 미룬다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 이전까지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이야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당연히 여리고 성과 정탐꾼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말씀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기생 라합이 그 둘을 숨겨줘요. 그 둘을 몰래 지붕에 다 숨겨놓은 다음에 이제 군대가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기생 라합 집을 딱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빨리 내놓으라.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떠난 지가 이미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그 지붕에 숨겨둔 사람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이 길어서 제가 7절까지 그 기생 라합이 숨겨졌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나머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정복의 이야기고요, 승리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와 그리고 또 정복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참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승리의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 그 화려한 결과를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믿음이 우리를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모든 원천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짤막하게 그 주제들만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생 라합은요, 여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먼 타국에서부터 넘어오는 이야기들요, 아름아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부터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 모두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되고 수장되는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던 일들, 또 광야 여정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일들, 가장 최근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주변 족속인데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아름 소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모리 왕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일들, 애굽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 수많은 자연의 재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던 일들,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곳 여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제가 두 구절 준비해 봤어요. 9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다음 11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엄청난 고백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 어디에서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신 중의 신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생라합이 아주 체계적인 믿음을 밟아온 것은 아니죠. 지금처럼 제자 훈련이 있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도 더 두려운, 하늘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신학적으로 화려한 수식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오늘 기생라합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탐꾼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네,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에 베풀 것을 청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 여리고가 든든하고 강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소문에 의하면 우리 여리고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오늘 기생라합은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볼 때에 우리 성이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하여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줄 터이니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우리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은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맹세해 주시고 증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두 청탁분이 말을 합니다. 알겠다고. 내가 정말로 인자와 성실로 대우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안전하게 보냈던 일과 관련하여서 이제 약속을 맺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그 이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길갈에 이르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중부 지역을, 또 남부와 북부 지역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여호수아 24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 중간중간 굵직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터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한 10주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 모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 기생라합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려면, 약속의 땅에 일어나서 승리를 맛보는 이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이 오늘 이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제 그렇게 서로 약속을 주고받은 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여댔다가 이제 군사들은 다 갔습니다.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판단 속에서 창문에 줄을 내립니다. 창문에 줄을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가도록 이제 또다시 그들을 돕지요. 정탐꾼들이 부탁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들이 혹여나 생각 없이 기억을 못하고 다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증표를,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창문에서 줄로 내린 것처럼 그 창문에, 달아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 놓으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공격할 때에 그곳 그 집만큼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이 붉은 줄을 내어 달게 하지요. 장단꾼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라합은 그들을 보낸 후에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 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줄이 무언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붉은 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은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요즘에는 방송이 원래 잘 돼 있으니까요, 붉은 줄이 이것이다 하면서 막 설명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크게 보면 붉은 줄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중간 과정 없이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붉으니까요. 그 창문에 있는 붉은 줄을 보면 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거기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어렵지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붉은 줄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마지막 날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 인방과 또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자체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연결한 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줄이라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놀랍게도요, 이 줄이라는 히브리어와 소망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같아요. 티크바라는 말인데 그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이 줄을 내렸을 때에 이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망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말씀에서 결국 줄을 내렸다는 것은요, 이 라합이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 후일지 아니면 1년 후일지 우리는 이미 3일 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라합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건 아니겠어요? 3일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줄을 통하여 내가 줄을 내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올 때에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줄을 내렸다,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붉다라는 의미 때문에 피와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겠다. 오히려 이 붉은 줄은 이 라합 그리고 그의 가정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소망을 따라 살아갔던 소망의 근거요, 소망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드디어 무사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정상권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라합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도 전했겠죠.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 그토록 강력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거인들이 있는 성이었고 여리고 성이 아주 든든한 성이었지만 실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도 당연스럽게 말을 하였겠지요. 그 모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돌아갈 때를 기다리게 되고, 말씀은 2장부터 5장까지는 또다시 이제 다른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가게 됩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었고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여정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잊었던 그 이야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6장 25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날 그때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일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숨겨줬던 이 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말씀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날 이 사건들을 바라보았던 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날의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정탐꾼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고 또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탐꾼을 보여주었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기생 라합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바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모든 믿음의 그 과정들은 늘상 정말 뭐랄까요? 힘겨운 싸움이 계속돼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늘상 수많은 위기로 말미암아 정말 그냥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즉각적인 응답의 말씀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전체는 승리의 이야기다, 정복의 이야기다. 그러나 승리와 정복의 이야기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그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삶이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변찮은 믿음 가지고 살가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